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정부와 교회를 같이 해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이 본당과 4층 또 지하 미래로실 또 1층의 로뎀실과 만나식 등에서 모니터를 통해 불편하게 예배에 협조하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지하실에서 1층 로뎀 또 만나 식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청년부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까지 우리 서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 인간이 심어야 될 것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산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치산치수. 그 숲이 우거야 된다. 또 하나 나라에는 인재를 길러야 된다. 인재를 심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신뢰심, 믿음을 심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길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도 보면 히딩크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 그 감독 하나를 스카우트할 때에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16강 진출하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16강이 뭡니까? 여러분 8강을 넘어서서 4강에 신화를 썼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태의 열매, 이 우리 자녀들 그 생각만 해도 기쁘고 자랑스럽고 멸류관이고 감격한 그 일이고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이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도 있습니다. 체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스마트한 머리도 있고요. 그리고 도전정신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어린아이들을, 이 평범한 아이를 비범하게 지역인재를 세계인재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 하얀 도화지에다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 어떠한 글을 쓰느냐. 여러분 화가에 의하여 문필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주신 자녀들을 부모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이 글로벌, 이 국제시대에 세계시대에 당당히 서서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교육 철학입니다. 소신입니다. 아주 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어떻게 잠재력을 만져주어서 이 아이가 전인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말 역사에도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부모들의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두었는데 어느 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위대한 리더십이 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단에 가보면 꽃들이 잔뜩 펴 있고요. 그런데 저 꽃들이, 저 나무들이 그냥 된 게 아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름을 주고 그리고 가지치기 해주고 약을 쳐주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에 감이 많이 열립니다. 올해 아마 감이 많이 열릴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우연하게 어느 날 우리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이 불로소득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양육의 선한 청직이 되어서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아이하고 성경을 가지고 디스커션하고 미래 비전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며 나누고 하이파이브 외쳐주고,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넣어주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좋은 부모 밑에 자녀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울입니다. 거울. 부모가 품에 안고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해, 무지무지 사랑해,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야, 많이 사랑해 품에 안아주면, 여러분, 이 아이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안정감도 갖지만은 자아 중요감도 갖지만은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며 성경에 보면, 얘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단다. 너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이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멸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넣어줄 때에 그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근거가 말씀이잖아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 중요감이 있고 자신감 넘어서 주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가장 위대한 카운셀러이며 그리고 친구이며 축복의 통로이고 지혜의 셈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자문과 같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그보다 뛰어난 영적인 여러분 종합 바이타민과 같은 이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귀한 아이들, 태의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 이 환경, 토양, 분위기가 어떠한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삶의 컨텍스트, 삶의 현장이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아이라도 폐병 환자 소굴에 집어넣으면 얼마 못 가서 폐병균이 들어와 그 아이가 폐병 환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는 역사적인 이 정황, 이 상황, 토양과 분위기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영계의 거성 사도 바울은 말세의 이 특징에 대하여 19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이 사항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아이들의 삶의 자리, 삶의 역사적 정황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이 불과 유황불 심판을 때릴 만한 그런 죄악이 간영한 그런 역사 정황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없는 것이에요. 가정이 병들었고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뒤틀어지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부서지는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심판에 임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아포트레주. 여러분, 여기 돌아서라. 우리 아이들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돌아서느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역사 중앙 가운데서 돌아서라.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 등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깊이 분석해 보면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5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 그게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들. 야곱의 10아들이 비전어리 꿈을 가진 동생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웅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성인의 손에 어니십에 여러분 팔아버립니다. 이런 죄악이 간영한 정말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 같은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이 없이 이 험악한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 여러분 대화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대화한다고 하지만 잔소리로 아이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격려가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칭찬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역기능적 요소가 가득한 세상에 던져진 우리 아이들, 그런 쓰레기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목질시 문화, 무정하고 싸납고 무례하기 거지없고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온유 겸손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는 거 조금도 없는 사회, 아주 이기적이, 배신할 줄 알고 조급할 줄 알고, 이런 역사 정황 가운데 사는 우리 애기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훈육할 것이냐, 어떻게 세워서 이 역사의 큰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냐. 아마 건강한 영성을 가진 부모라면,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진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라면 아마 초미의 관심사에 친데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관계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매만져서 하나님을 잘도 믿는 아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줄 알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주의 종을 주의 종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영적인 아이, 신앙의 아이로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는 그 아이, 하나님 말씀 읽고 가슴에 부딪힐 때 믿어지고 그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그 아이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아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프라이어리티 넘버1은 뭐냐? 영적인 아이로, 신앙의 아이로, 믿음의 아이로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쭉쭉 뻗어나가서 역사의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엄마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눈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 같은 어머니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한이가 앞에 찬양을 했는데, 주한이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근데 아빠가 들려주고 가르치고 하지 않았다면 아빠와 같이 이 특성을 하나님 앞에 어린 것이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되고 묵상되고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야, 아빠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네, 너무 도전이 됐어, 용기가 됐거든,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네. 그 안내해 주는 거예요. 너도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네가 지금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내중에 말씀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너를 읽어나갈 거야. 말씀이 너를 지배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아빠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 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여러분, 엄마가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삐리리. 이렇게 신앙의 베이스먼트를 확고하게 해주는 부모. 그런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17세기 과학계를 뒤흔들었던 그 이름은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인류의 혈통을 지었던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가르쳐도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 점수 안 받아도 좋으니 내 신앙을 팔 수 없다고. 믿음에 굳게서 나이. 비록 여러분 인류대학이 있는가 모르지만 인류대학은 못 간다 할지라도 신앙을 굳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의 그 커밍아웃을 분명히 하는 그 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를 주님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3대가 함께 모입니다. 매주 안식일날 모여서 아버지가 성경을 펴고 모든 노동을 다 중지하고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토의하고 토론합니다. 납비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잘 차려진 식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것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바이블 say,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유태민족이 나라 잃은 디아스포라 민족 2000년 동안 흩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나 또는 유태인의 그 여러분 정신이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율법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 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온 가족이 들어올 때도 말씀이 부딪히고 나갈 때도 부딪히고 그 말씀 북 듣고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던 교회들, 그렇게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들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특별히 소아시아, 터키 7교회 가보세요. 교회 흔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뼈대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이렇게 몇 개 남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다, 이게 부가마, 이게 라오디게 교회다. 여러분, 그런데 딱 한 나라, 이스라엘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할 줄 알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했던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지고 디스커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가정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면에 여러분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교육한 그 교육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여기 보면 여러분 오직 하나, 오직 하나가 에하스라고 하는 말인데, 에하스라는 말이 뭐냐면 통일시킨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 유니티하게, 심플리시티하게, 단일성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다신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도 하나로 통일하고 예수로, 그러니까 말도 하나로 통일하고 행동도 하나로 통일하고. 나는 이 은혜가 이 산부 예배 나온 저 지하실에서 예배하는 미래로 예배당 또는 로뎀실, 만나식당, 사천 청년부실,
그리고 본당과 사청에 있는 교우들 모두에게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장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성직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키가 크든 작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 아이를 괴성 있는 아이, 아주 독특한 아이, 차별화된 아이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무대 어느 곳에 세워놔도 76억 분의 하나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이를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 독보적인 존재로 그 분야에서는 아주 똑소리 나는 색깔이 분명하고 철학이 분명한 아이로 키워줘야 된다. 우리 아이는 76억이 살고 있는 이 인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 아이, 빗방울이 떨어져도 똑같은 빗방울이 없듯이 우리 애기는요,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그러므로 정말 탁월하게, 아주 개성있게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잘하면 그대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거를 자꾸 개발시켜줘요. 그래서 경쟁력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평균치 인생을 사는 거 성서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카피 인생. 큰 제도권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갔다 오면 똑같이 전부 꿈이 너 뭐 할래? 대통령 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농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주신 재능이 그쪽에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정말 자존감이 높은 명품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학교나 학원 제도권에서는 아마 영어와 국어, 수학, 또 제2외국어를 권장하고 아마 집중 교육을 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달라야 돼요. 교육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관점과 뚝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뭔가, 우리 아이에게 부어주신 잠재력이 뭔가, 뭘 잘하는가, 뭘 잘할 수 있는가, 뭘 하면 애가 기뻐하는가를 깊이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고, 우리 아이가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요, 음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미술을 잘한다 그럼 미술 도와줘요. 스포츠 오케이. 여러분 그 외교 오케이, 외교관으로. 법을 좋아한다 그럼 법조인으로. 그 아이의 탤런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고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수학을 참 못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보면 심지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여러분 수학을 제가 꼴찌했고 수학을 빵점마다 실력이 낙제점이었지만 사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5 더하기 5가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10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학교 제도권에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그리고 성적표를 가지고 내 인격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개성 있는 아이, 네가 뭘 잘하느냐, 네 탤런트가 뭐냐, 그거를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뭘 해야만 평생도록 행복하게 그저 콧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흥얼거리며 살 수 있을까? 뭘 하면 이 아이가 행복하고 뭘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박지성이는요, 축구공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 됐고요. 그리고 그 박찬호 씨는요, 야구공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 됐고, 그리고 박세리 씨는 골프채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줬는가에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잠재력을 건드려주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또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요즘 BK21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21세기는 브레인 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창의력이 있는 아이, 이렇게 뭐 똑같은 그거 말고 이쪽 분야의 독보적인 아이, 그 교육혁명, 이 두뇌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 너무 좋은 아이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뭐 행사할 때 보면, 너무 좋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창립주일날 뭐 찬양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참 그런 분들이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저분 조금 더 하면은 세계적인 인물 되겠다. 연세는 만 60 넘었지만. 우리 애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 독특하게 키워야 돼요. 역사에 뛰어난 인물들, 성공한 인물들, 정말 좋은 성품 가진 그런 캐릭터들 이렇게 조사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부모가 뒤에 배경으로 있다는 것이. 위대한 모세는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한나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좋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디모데, 유니게같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지. 여러분,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교육. 교육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도 축이 움직이고 있어요. 축이 움직여요. 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아마도 중국에 올 것이냐 우리 한국에 올 것이냐, 저는 우리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움직입니까? 역사의 축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삶의 토양이 내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움직이세요. 아버지가 축을 움직이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는 분들만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손이 움직여서 그 아이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을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군 왕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요셉 감옥 속에서부터 여러분 에집트의 국무총리로 여러분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아이의 길에 형통과 성리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탁월한 재능과 지혜, 그리고 담대한 심력과 지도력과 돌파력을 주어서 어떤 경우에도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아주 우뚝 서서 탁월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나라를 경쟁 있는 선진 대한민국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를 일신적으로 똑똑하고 탁월하고 잘난 아이, 그 독불장군 만들어서 안 됩니다. 누구하고든지 대화가 되는 상식이 통하는 아이를 만들어요. 수평적 누구하고도 소통이 되는, 더불어 섬길 줄 아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 뭐든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협력 마인드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것, 베푸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할 때도요, 엄마가 음식을 혼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밥을 하면, 그리고 아이들은 방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이렇게 정리하고 아빠는요 수저를 갖다 놓고 그리고 반찬을 나르는 거예요. 방 청소에도 여러분 진공청소기는 애들이 끌고 다니고요. 그 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용돈을 받아요. 용돈을. 그래서 방 청소하는데 500원, 거실 청소하는데 700원. 그렇게 땀을 쏟고 번 돈, 용돈 그걸 가지고 11조 드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만들어. 그리고 11조 드리면은 너 연약한 사람에서 나누는 게 있어요. 그것도 11조에 해당이 돼야. 그러니까 네 친구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 용도도 한번 부모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삶의 현장에서 돕고 도시락도 2개 싸가지고 가서 누구를 줄 것이냐 이렇게. 가정 예배도 드릴 때에 여러분 아빠가 예배 드리자 한마디 하면 애들이 성경책 가지고 어떤 녀석 찬송가 가지고 어떤 녀석은 예배상을 펴놓고 역할 분담이 돼야지. 역할 분담이.
성경책 다 떠놓고 엄마 아빠가 그리고 애들 보고 이리 오너라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면 걔들이 그때 와서 예배만 그냥 형식으로 그거 말고 어릴 때부터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네가 앉고 서는 곳에서 네가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먼저 인사하거라. 먼저 손 내밀어라. 먼저 네가 베풀고 먼저 식사비를 사거라. 협동정신, 섬김의 정신을 길러줘야 해요. 3달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섬기는 법을, 나누는 법을 자꾸 체득시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교회 이기주의, 교회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 교회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 특강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 돌리고 그 축제에 축제. 그런데 바깥에 관심을 안 돌리는 교회 안 되는 것이. 교회도요 자꾸 베풀고 나눠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 위해서 소외된 계층 위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솔선해서 수고해 오셨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국 교도소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거기에 갇혀있는 5만여 수용자 형제들이 많이 불쌍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 지금 먹고 자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리고 상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수용자들이 내게 보내온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시를 고르고 제가 교화용으로 또 수용자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정서 순환을 위해서 시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를 제가 쓴 게 한 100편이 넘었는데 우리 교육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50편 하고 그리고 제가 집중하여 요즘 쓰는데 여러분 저를 가까이 보면 입이 다 터져 있어요. 그 시로 쓰느라고 집중해 시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주일 전까지 이 교화용 시집을 만들어서 전국 교도소에 무료로 이렇게 배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프란시스 세이프는 나버리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나버리 운동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자기 안에 머물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 신앙이 건강하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게 입증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태산 휴양림 그 볼 일이 있어 잠깐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찹쌀 도너츠를 파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까베기도 그렇고 너무 잘 만드셨는데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거를 서서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아파서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근데 이분이 대답하는데 힘이 하나도 예 그래.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전혀 안 됐습니다. 기름값도 안 나와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찹쌀 도너츠를 이게 구워내기 위해서는 기름을 튀게 깨서 그 기름도 그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여쭤보니까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살기 위해 나왔다는 말이 내 가슴에 먹먹하게 다가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요. 집에 있으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집에는 어린 것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해석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제가 그걸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먹는데 자꾸 입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너츠가 그 안에 여러분 팥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착한 분이에요. 진짜 복 받을 분이에요. 찹을 팥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딴 데 먹으면 구멍이 뻐끔뻐끔한데 이거는 여러분 그 팥이 너무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저는 이분이 걱정이 됐어요. 이분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제 직감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그 이튿날 그 장소 간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교육진들에게 교육자 회의하다가 내가 사실대로 그 얘기했어요. 찹쌀도넛 하시는 분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같이 좀 격려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팥이 너무 많이 들어 착한 분이다. 우리 가서 위로해주는 거 어떨까? 우리 교육진과 같이 갔는데 비는 오는데 안 계신 거야.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희가 식사를 좀 접대하고 싶습니다. 장로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우리 교육진들과 다 같이 갔어요. 식사를 제가 마치고 난 뒤에 그 얘기했어요. 찹쌀도넛 그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갔는데 있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내가 그분 만나려고 네 번째 만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자초지정 설명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도넛을 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드셨죠. 그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안 죽을게요. 안 죽을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해요. 한 영혼을 향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고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 응원해 주고 싶어요. 걱정이 많이 돼요. 가슴이 먹먹해요. 저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손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들여보고 정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가정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위로해 주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힘내라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실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내어라 식당이여, 작은 주방에서 세포는 건강과 자연을 챙겨주는 음식의 주인을 기다리며 긍정의 재료를 다듬고 있다. 차림표는 빈틈없이 짜여 있고 의자도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를 물리칠 알싸한 짬뽕도 화끈한 낙지볶음도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식당에 우리는 기인으로 초대되었다. 신부의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가자. 허기진 배를 채우며 미로 인생의 시름을 물리치고 새 힘을 공급해주는 식당으로 가자. 가슴으로 우리 식당을 응원하자. 착한 식당은 우리들의 행복발전소이며 힐링센터요, 종합병원이다. 사랑을 이어주는 희망의 식당이요, 힘내어라 굳세어라 영원하라. 우리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려운 그 현장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더불어 사는 협력 마인드로 우리 아이를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수직적 하나님 관계에서 성공하고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협력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아이로 자라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면 독특한 그 아이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겁니다.